백두현이라고 하는 분의 바구니 속 사과라는 시입니다. 바구니 속에 있는 사과가 조금씩 썩기 시작하는 그 사과를 보며 나도 엄마도 빨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싱싱한 사과부터, 엄마는 썩는 사과부터. 참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다르니까요. 나의 시작은 나 자신이었지만 엄마의 시작은 자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썩는 바구니 속의 사과를 보면서 나는 싱싱한 사과부터, 엄마는 썩는 사과부터 시작이 다른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자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다를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서 본즉 사울왕이 진 가운데서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그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왕과 그 군대가 잠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다윗이 그 잠든 사울 곁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다, 느끼지 못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8절,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손에 이 원수를 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를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벌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무 방비도 없이 그냥 누워있는 사울왕, 자기들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울왕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나에게 못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가 없어서 안 죽였을까요? 지금 기회 완벽합니다. 죽일 만한 이유 충분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이유도 있었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제 사울왕만 죽이면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 건데,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데, 이 사울왕만 죽이면 다윗이 얻을 것이 많은데, 다윗에게 주어지는 게 새로운 삶인데 왜 다윗이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했을까? 우리 속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말입니다, 우리 속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이만큼 일하면, 내가 이만큼 수고하면, 내가 이만큼 참으면, 내가 이만큼 잘하면 나에게 올 것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없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뭐요? 부부가 되면서도 내가 결혼 생활 속에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내로 살고 남편으로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뭘까? 제가 만난 청년 가운데 빨리 결혼하기 원하는 남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 뭐 괜찮아요? 뭐 스펙도 괜찮고 뭐 직장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결혼한 이유는 이 친구에게 있어서 첫째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나 혼자 밥해 먹고 나 혼자 빨래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젠 힘들다,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싶고, 아내가 빨래 해주고, 아내가 집안도 다 치워주고 그래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씩은 다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되고 그게 넘치고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봉사하고요, 이만큼 내가 헌신하고요, 이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봉사하는 거로만, 나는 주님 섬기는 거로만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 아주 가끔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게 없겠습니까? 왜 내가 이만큼 참고 이만큼 헌신할 때 주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예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좀 기도하고, 내가 좀 봉사할 때마다 뭔가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뭔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내가 그것을 생각하였기에 내가 안 하던 기도하게 되고, 안 하던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안 하던 내가 잘하는 역사가, 참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 말입니다. 다윗, 자기에게 사울왕을 죽이면 주어지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 사울왕만 죽이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울왕을 죽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거는 생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불안이 없어지는 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얻을 수 있는 것, 그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다윗은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달라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걸 좀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멋진 아내로, 멋진 남편으로 살아서 내가 얻을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성도로 있는 것,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달라야 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게 뭘까? 내게 주어지는 게 없을지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잘하는 것 말입니다. 여전히 수고하는 것 말입니다. 여전히 섬겨주는 것 말입니다. 여전히 참아주는 것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어서 달라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속에 달라진 게 무엇일까? 나는 얻어야 될 것 때문에,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했는가? 내가 섬겼는가? 내가 신앙생활 했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얻을 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참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서 달라진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가지는 삶의 시작은 주려는 삶이 끝났을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 가운데 거저 주는 자 되는,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것을 기뻐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순간 좀 당황했어요. 내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본교회 성도들이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비가 오는데 아우리치로 참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만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도 참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환산하면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사왔을 그런 물품들을 저희들에게 그냥 다 주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조금 울컥하셨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줬나? 누가 나를 이렇게 살펴줬나? 작은 교회라고, 성도가 없는 교회라고. 그런데 본교회에서 와서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셨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비 오는 날입니다. 그냥 시간만 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얻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것이 있어서 비 오는 토요일 날 거기까지 찾아갔을까요? 그래서 같이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물건을 사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렸을까요? 아니요. 얻을 것을 생각했다면 못했을 겁니다. 못 갔을 겁니다.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없었기에, 내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없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 아니었을까요? 우리 얼마든지 더 착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선해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얼마든지 더 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더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생 내외가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반응도 시원치 않고 이러면 끝나고 한마디 듣습니다. 뭐라고 듣는지 아세요? 야, 설교가 그게 뭐냐? 아무도 하면 안 하잖냐? 저 한마디 듣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얼마인지 더 착해질 수 있습니다. 봤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요? 아닙니다. 그거 속는 거라고요. 속는 게 뭐라고요? 죄. 속는 게 뭐라고요? 그래요. 잘 아시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면서 무슨 감사가 나와? 아니 이렇게 이루어진 게 없고 사는 것마다 어렵고 결과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 이게 속는 거라고요. 왜 우리 가운데 얼마인지 더 감사할 수 있고 얼마인지 더 기뻐할 수 있고 얼마인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 지우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지? 가질 수 있는 게 뭐지? 그거 지우고 잘해주면요 더 기쁜 삶 살 수 있고요, 더 감사한 삶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아내로부터 더 받을 것, 내가 자식으로부터 더 얻을 것, 내가 이만큼 하면 교회로부터 더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뭘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절대로 더 수고하고 더 착해지고 더 많이 해도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지우고 살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지우고 살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지우고 살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을 죽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게 지워졌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 은혜가, 이 달라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카드 회사에서 구인 광고를 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첫째, 인간관계가 참 좋은 사람, 협상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일주일에 1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 늘 허리를 굽히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루 종일 거의 서 있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월급도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 그걸 본 사람이 아무리 그 회사가 탐이 났지만 지원하겠어요? 일주일에 120시간 이상 일하라 그러고, 아니 월급도 없다 그러고, 아니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 내가 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요,
그 회사에 밑에 이렇게 더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참 많습니다. 수억 명이나 되는 거 아십니까? 다 궁금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월급도 없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누가, 아니 수억 명이나 된 사람이 누가 이런 일을 하나? 바로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엄마가 얻기를 원했다면, 가지기를 원했다면 엄마가 하루 종일 서서 그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얻기를 원했으면, 내가 얻어야 될 것을 분명히 했다면 내가 성도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워졌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 수 있었고 성도로 살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때가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건드리지 마라, 그에게 시비하지 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졌다는 게 뭘까요? 옛날에는 예의라는 것으로요, 법이라는 것으로요, 사람의 도리라는 것으로요, 신앙이라는 것으로요, 안 해야 될 일을 안 했어요. 안 해야 될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앙이 있어도, 법이 있어도, 사람의 도리가 있어도 안 해야 될 말 다 하고 삽니다. 안 해야 될 일도 다 하고 삽니다. 안 해야 될 행동도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지. 우리 청년 자매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뻔히 알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면서 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 힘들어요.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회에 나가서 그 직장에서 예배도 나오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가 뭐 식사 때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싸워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슬쩍 넘어가기도 해야 되고 아닌 거 길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참 힘들다 이거예요. 어느 날 선배가 이야기하더래요. 자매님, 당신 예수 믿는 거 알겠는데 예수 믿는 건 교회에서나 열심히 믿으면 돼. 직장에 와서는 예수 믿는 거 잊어버려. 나도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야. 그런데 직장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느 게 옳으냐 이거예요. 직장에는 예수님 없으세요? 식사할 땐 예수님 없으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와서 신앙의 옷 입었다가 갈 때는 다 벗어두고 그리고 가세요? 아니잖아요. 저는 가끔 저를 모르는 모임이나 자리에 갔을 때 저를 알아본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하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여기서도 내가 목사로 살아야겠구나. 저 교회에서만 목사로 살면 돼요? 설교할 때만 목사하면 돼요? 어디 가도 목사 아니에요? 우리 어디 가도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안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 다 하고 살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달라야 될 일이 있다. 달라야 될 일이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안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말, 우린 이 안 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치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것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로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안 해야 될 일들 무너뜨리고 살진 않았는가? 그냥 짓밟고 살진 않았는가? 오늘 다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담임 선생님이 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희들에게 금년에 바다는 없다. 너희들에게 금년에 바다는 없다 그러셨대요. 처음에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된 여름방학에 놀러 가지 말라는 이야기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놀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름에 너희가 놀러 가면, 이 여름에 바다 보러 가면, 이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가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속에서 안 해야 될 일 안 하면 속이 터집니다. 지금이 힘들어집니다.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일을 해버리면요,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리면요, 지금은 시원해집니다. 지금은요, 뭔가 다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엉켜요. 미래가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찍이 기름 부으셨어요.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어렸을 때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증거해 주셨어요. 그런 다윗이 지금 속상하다고, 쫓기고 있다고, 사울 왕이 너무나 자기를 어렵게 한다고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 왕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왕을 죽인 왕이야. 저는 사울 왕을 죽인 왕이야. 왕은 할 수 있겠죠. 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 백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왕을 죽인 왕을 백성들이 따를까요? 신뢰할까요? 믿을까요? 왜 우리에게 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 것 같은 이 지금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안 해야 될 일 하지 말라고요. 안 해야 될 일 하지 말라고요. 우리 속에 바로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야 될 게 무엇인가?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 왕을 죽이는 것 대신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왕의 칼을 가지고 가는 대신에 창 하나, 물병 하나 가지고 갑니다. 사울 왕을 죽여야 만족할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이 없어져야 다윗이 시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는 것 대신에 창과 물병으로 다윗은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만족이 바로 이겁니다. 더 좋은 것 왜 없겠습니까? 더 귀한 것 왜 가질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귀한 것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우리 속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가져서 누려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지는 것으로 만족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만족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사울을 죽이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칼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칼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잘것없는 창 하나 갖는 것으로, 물병 하나 갖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다른 삶입니다. 나는 최근에 무엇으로 만족했습니까? 나는 최근에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나는 최근에 무엇으로 감사했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성공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바로 그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인도팀 얼마나 먼 길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비행기로 10시간 이상, 기차로 10시간 이상, 또 거기서부터 사역지로 갈 때 또 그들 가운데 몇 시간씩 가서 사역하는 것.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씻는 게 편했겠습니까? 먹는 게 편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1, 2, 3부 간증한 자매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년에 또 갈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땅에 갔다 왔던 형제 자매 가운데 금년에 3명인가 4명이 또 갔습니다. 거기에 금덩어리 묻어뒀어요? 거기 좋은 게 있다고요? 그들이 한가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한 거 있어요? 무슨 박물관을 갔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또 갔어요. 근데 금년에 갔던 친구들 가운데 내년에 또 갈 친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무엇으로 만족할까? 너희의 만족은 너희가 가지는 것으로 얻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만족함이 나느니라. 이 작은 것,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가정에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냥 좋은 대학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좋은 대학에 갔어요. 정말 모두가 다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대학 간 게 발표난 게 3월 30일인데 3월 30일 날 대박난 여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감으로 대박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박난 여자일까요? 그렇죠? 자기 아내 아닐까요? 자기 아이의 엄마 아닐까요? 왜?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대학을 갔으니까 그 엄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엄마 어디 가든지 다 그 엄마 얼마나 부러워할게. 그 엄마가 대박난 여자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대박난 여자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 자기 아들과 결혼할 여자가 그날 대박난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 좋은 의과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과 결혼하게 될 여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갔다는 발표가 난 날 자기 아들과 결혼할 그 여자가 대박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들 의사 되면 나도 좀 누릴 거 있지 않겠어요? 받을 거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다 놔버린 것 아니에요? 아들 때문에 나도 덕 좀 보자, 아들 때문에 나도 인사 좀 받아보자, 아들 때문에 나도 좀 잘나보자.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거기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그 하나님 다시 붙들고 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